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 한 마음으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함께 자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친구는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의 목적을 둡니다. 다른 한 친구는 이 세상은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신앙의 목적을 두고 나뉘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5대 가문 1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가문의 후손들을 추적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쫓아갔던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5대 1062명의 자녀를 뒀는데 범죄자, 전과자가 96명이고 창녀들이 65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460명, 아주 가난한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따라갔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139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목사가 116명이었고 장로가 286명, 정치인 5명, 교수가 86명, 의사 60명, 법조인 130명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대학을 설립했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대학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인데 이 프린스턴 대학을 에드워드가 세웠고 3대 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하여튼 생명을 걸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도록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고 예수 안 믿는 길은 죽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사는 길이고 가장 큰 축복의 길임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주셔서 우리 여전계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믿음의 축복을 받는 명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 문장은 바울 사도가 모든 다른 교회에게 꼭 보냈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죠. 그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 뭐니 해도 예수 붙들어야 된다. 예수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없으면 모든 것 다 가져도 빵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최고의 직장을 다녀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빵점 인생입니다. 왜냐?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절대 살아있을 때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세상에 지옥 가는 인생은 빵점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몇십 년 누린다고 예수를 영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그리고 올바른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앞세우느냐? 예수가 가장 중요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가 없는 장길자만 높이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말만 하나님의 교회고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니까 이단.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말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만희가 가장 높여지기 때문에,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그게 목사의 이름이 앞장서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앞서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존재, 모든 것이 예수여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예수에게 달려있습니다.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결정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우리의 몸을 죽이는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렵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영혼의 주인이신 왕중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사랑하는 12제자,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도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70인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70인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또 12명을 사용하시고, 12명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이 특별히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자기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 줄 알았지만 세상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몇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는 최고의 능력의 상징인 분들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다고. 능력의 상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흥분됩니다. 다른 데 갈 것 있습니까? 다른 것 할 것 있습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지금 능력만 보이고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있냐. 여기서 집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뭐 복음 전할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금요 능력 집회를 제가 막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여러분 눈이 저를 보겠습니까? 아무도 저를 안 보고 이순신 장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그 능력의 주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인도하는데 이순신 장군 나타나면 이순신 장군 불러내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현상만 보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한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보이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순간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능력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현상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물질 축복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육신의 정욕을 통명하지 마.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예수로 옷 입을 때 주는 건 축복이지만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옷 입고 싶어 하는 것은 저주예요. 오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직.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만 의미가 있다. 오직 그 말이에요. 중학교 때 영어 시험에 나왔던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only, 오직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진 거. nothing but.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only라고 하는 오직이라는 건 다른 건 nothing. 다른 건 의미가 없어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만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걸 위해서 예수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안타까운 오늘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전부인 것이 우리의 복음점.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는 간증과 체험과 고백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어떤 회의를 할 때 또는 직장에서 내가 바보여서 져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종된 이유는, 져주는 이유는, 내가 할 말이 많아도 참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그게 진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내가 져주는 거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이 열대야가 계속되고 무더운 날, 남들 휴가 가는 이 절에 바보여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남들 놀러 갈 때 누가 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러냐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때문에 종처럼 산다. 그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고 12절 말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내가 최고의 감투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된 거다. 사람 잘 만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자수성가했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노력하고 똑똑해서도 일이 되지 않아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중에 있고, 나보다 더 열심히 건강관리 잘했는데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도 나이 65살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누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이유는 뭐냐? 나의 도덕
윤리,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 말은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위한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전부터 우리 아버지 친구들, 전도사님들 모임에 저는 따라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모임을 다 따라다녀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신학교를 강의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가, 나는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일기에 썼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몇 학년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제가 식사 초대를 갔는데 그 집에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액자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때 외운 것을 지금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집 주인이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전략하고 노력해서 적금 들어서 샀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전략하고 적금 들고 노력해서도 돈이 헛되로 나가버리고 병원에 나가버리고 보증서서 나가버리고 합의금으로 나가버리고 자식이 훔쳐가고 형제가 뺏어가고 집 못 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가정의 여러분의 대화를 예수님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듣고 계세요. 남편에게 저주와 원망에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 자식들 저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에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반드시 결산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손님이시고 나의 가정과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많이 봤어요.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풍의 강사들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으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쏟게 만드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은혜 쏟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은혜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아멘이 넘치지만 은혜 없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넘칩니다. 다시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아멘이 넘치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화난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부족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은혜가 부족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지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훨씬 더 나보다 어렵고 좋지 않는 환경에서도 아멘 하고 찬송하는 사람 많아요. 환경 조건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부족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데 유일하게 노아를 불러서 노아의 가정만 구원하시고 신인류를 써내려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서 의로워서 아니에요. 술 하나도 조절 못해서 술 먹고 벌거벗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의지력도 약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을 살렸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어서 그래요. 은혜 받은 자가 되면은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요. 왜 나는 모든 일이 안 될까? 은혜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나보다 형편없는데 어떤 사람은 다 잘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어.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해. 내가 봐도 존경스러워. 근데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주인이 따로 계셔요. 그분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시편 86편 3절 말씀에 보면 참 감동적인 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 합격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 일터의 물질 윤택하기 위해서 종일 부르짖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이 뭡니까? 작정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한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통성 기도 해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은혜를 무시하고 목적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마리아처럼 더 복받은 여성이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됐어요. 유럽의 모든 교회들 벽 가보면 예수님은 성모가 왕관을 쓰고 예수님은 애기야, 애기. 그만큼 위대한 여인이 된 마리아,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보니까 마리아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육신의 질병 없어집니다. 일터의 어려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것 다 미리 아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이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강강하게 자랐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자랐지만
예수님은 그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1부 예배 때부터 제가 축복을 선언했어요. 오늘 3부 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맨날 법 옳고 그름만 따져.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졌으면 그걸 외치는 본인도 이미 죽었어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게 돼요. 옳다 그르다 보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주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법을 앞세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와 사랑과 순종이 앞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혜와 평강.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제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있느냐 평화가 있느냐. 평화가 없이 다툼이 있고 은혜가 없이 따지는 자는 지금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축복기도의 준말이 축도예요. 이 축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축도할 때 1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한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가 먼저 나오죠. 그러나 영어로 하면 은혜가 먼저 나와요. Grace of the Jesus Christ. 먼저 grace, 은혜부터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다.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과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입술에만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말만 앞서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아멘 해놓고 헌금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물질도 초월 못하는 심장에 있을지어다 그 말은 생명보다 중요하다. 봉사하십시오 하면 핑계대요. 말만 앞서.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시간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말은 번들하게 잘하면서 자기가 조금 어렵고 불편하면 못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심령에 있는 신앙이, 내 심장에 있는 신앙, 생명 걸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청산유수로 말만 하는 성도는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장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변덕이 심해. 제가 오래전에 평양, 개성, 묘양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녀와서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전 국민이 연예인이에요. 야, 틈만 나면 모여서 다 춤추고요. 그런 건 정말 보급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교회도 뭐 교제할 때 춤추면 좋잖아요. 이렇게 딱 복구돼서 너무너무 잘 춰. 수준급이에요. 노래도 얼마나 잘. 묘양산을 올라가다가 잠깐 중턱에 쉬는데 거기 사람들 만났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한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운데. 그러더니 그 제일 리드한 사람, 누구 동무 일어나세요. 우리 남한의 손님들 만났는데 노래 한 곡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데 기가 막혀. 시골 동네 이 쌍공에서 놀러 왔다 쳐. 그 부녀회에서.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건 노래를 딱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딱 그냥 춤을 추는데 이건 미리 연습한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선수들이 서빙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히트곡이 뭐냐? 제가 갔을 때 심장에 남는 사람. 가사가 뭐냐면 오랜 세월을 함께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사람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위대한 김정일 수령님이야. 그게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은 가사에 김정일은 없어요. 수령님을 아바이 동지를 향하여 심장에 남는 사람이다. 그런 그 사람들 하는 게 자기 애인을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불러. 그래서 우리도 그거 금방 배웠다니까.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장에 유일하게 우리의 심장에 가득 남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오직 예수 위하여 말로만 하는 신앙이 생명 거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감정이나 환경 조건, 물질 따위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앙의 모임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망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고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아무 일 없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결산하시는 하나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줄 날이 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반드시 통곡하며 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예수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심장을 보십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 거룩한 척 앉아 있으면서 나가서는 주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모를 여러분이 가꾸는 시간보다 내 심장을 예수님을 위하여 가꾸는데 더 많이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에 예수님을, 내 중심에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순종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헌신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외모는 저절로 예뻐져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수천 명 모이는 장로님들 세미나 가가지고 다 인사하면서 하는데 전국의 장로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여천교회는 여자 장로님들도 저렇게 미인들만 뽑아내. 다 60살 먹은 할매들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한 50살밖에 안 보인대. 멀리 봐서 그러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남자 장로님들도 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안녕하세요. 요 정도밖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훈 목사님 부탁합니다. 내가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 어떻게 저렇게 교육이 되냐? 어떻게 저런 장로님들이. 내가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 내가 어깨가 완전 올라갔어. 내 심장에 주님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면 외모도 다 멋져지고 예뻐지는 거.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인물들이 너무 없어. 정말요. 우리 교회 비교가 안 된다. 믿음이 외모도 결정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의 예배,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춰. 내 마음의 부족함이, 내 마음의 죄악이 깨달아지는 자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내 마음의 죄악이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할 게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마음이 비워진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욕심으로 가득 찬 부자들, 욕심의 부자들, 시기심의 부자들, 질투의 부자들, 정욕의 부자들은 천국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심정은 다 비워지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심령에 가득 찬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아멘이 넘치는 사람, 순종의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청산유수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